오늘 본문 23절을 보면은 적지 않은 소동, 큰 소동이라는 뜻이겠죠? 에베소에서 일어났었던 큰 소동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소동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소동을 반겨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늘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고 이 시간들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가 않죠. 크고 작은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 일어납니다. 늘 일상이 소동의 연속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괴로운 또 인생이 되고 있죠. 어떤 분들 그런 소원을 마음속에 가졌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하루라도 아무 일 없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갖게 되고 그것을 위해 또 신자로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읽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쭉 읽어봐도 소동은 계속 일어납니다. 복음인데, 기쁜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다음부터는 소동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소동이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은 또 그것도 작은 소동이 아니라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할 텐데, 말씀을 읽으면 적지 않은 소동,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적지 않은 소동. 분명히 말로는 큰 소동이라는 의미는 맞는데 이 말로는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냥 밋밋한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그냥 그렇게 밋밋하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용을 봤더니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온 시내가 요란해졌다. 연극장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연극장에 모였다고 했는데 연극장, 요 말만 들으면 또 대학로에 있는 소극장 정도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유럽의 여행 같은 거 프로그램 통해서 보더라도 원형극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형극장.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원형극장. 에베소에 있는 원형극장이 지금 흔적이 남아 있는데 지름이 한 150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 얼마나 들어갈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최소한 10,000명 이상은 들어간다는 그 정도의 극장입니다. 그 정도의 극장에 사람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곳으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이오 아리스타고가 붙잡혀 끌려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누구겠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도와서 열심히 복음을 또 전했던 그런 자들일 겁니다. 아마 군중들의 눈에 그 두 사람이 제일 먼저 띄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목표는 최종적으로는 사도 바울이었을 텐데 두 사람이 먼저 뛰었어요. 그리고는 붙잡아서 그 연극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냥 적지 않은 소동, 느낌이 전달이 잘 안 됩니다. 폭동,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에게만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소동이 사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이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소동을 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소동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소동. 도는 한자입니다. 한자. 무슨 도요? 길입니다. 길. 영어로는 way.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어떤 성경은 way의 W를 대문자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길이겠어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우리의 길 되시는 예수님의 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기독교. 기독교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란노스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에베소 사람들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아시아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열심히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으로 인하여 이 적지 않은 소동, 폭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폭동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동이 왜 일어났는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소동이구나, 이런 생각까지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24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은장색이라고 했습니다. 은장색은 은을 가공해서 물건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들이 주로 만들었던 것이 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이었어요. 아데미가 신 이름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 이름입니다. 보통은 아르테미스라고 부르는 여신이죠. 에베소 사람들이 그 신을 섬긴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섬겼냐면 아르테미스 신전을 짓기까지 열심히 섬겼는데 이 아르테미스 신전 들어보셨나요? 아르테미스 신전이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신전을 지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신전을 지을 수 있어 하면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는 그 신전인데 그 신전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게 BC 몇백 년 전에 지은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신에 대한 마음이 찐이었겠어요. 이 에베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드는 직공들도 많이 있었고, 그걸 또 팔아서 또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아데미에 대한 생각이 찐이었기 때문에 엄청 잘 그게 팔린 겁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족한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던 그들이었는데 갑자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바울이라는 떠돌이가 들어와가지고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사람이 만든 것이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당시 그 사람들도 그거 맞는 말이다 해가지고 더 이상 아데미를 신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데미 그 신상 모형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에게 당장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입이 너무나 많이 줄었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는 않았겠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을 입힐 정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그 파급 효과,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아르테미스 신전을 딱 이렇게 저어 놓으면요, 에베소 사람들만 좋아하고 에베소 사람들만 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아시아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다 거기 그 신전을 방문하는 거예요. 무슨 축제 기간이나 뭐 이런 기간이 생기면 다 그쪽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뭐 하겠어요? 그 신상 모형 사겠죠. 그런 식으로 아시아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많이 사갔던 신상 모형을 이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안 사가게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소동의 주동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데메드료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또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신상 팔아먹는 얘기만 가지고서 막 군중에게 얘기를 했으면 그 신상을 만드는 직공들,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들, 이런 사람들만 아마 흥분을 하고 화가 나고 막 이랬을 텐데 그 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아데미 신전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있던 모든 에베소 사람들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면서요? 27절 읽어볼게요.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요거는 이제 직공들, 관계된 사람들에게만 하는 얘기라면 그 다음 이야기.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아데미를 사랑했던 그 에베소 사람들의 그 마음, 그 아데미의 신전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었던 그들의 그 마음을 자극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로 인하여 군중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면 이렇게 분노할까요?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일본 놈들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막 우길 때 막 일본 대사가 막 설치면서 독도는 우리 땅이 문이다 뭐 이렇게 막 하고 얘기하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극도로 흥분을 해가지고 저 죽일 놈 하면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다고 했냐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하는 구호를 계속 외치는 겁니다. 저 뒤에 보니까 2시간 동안 외쳤대요. 분노가 가득해진 사람들이 이 구호를 외치면서 똘똘 지금 뭉치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지금 붙잡혀 들어간 거예요. 이들이 당한 고초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주 심각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오늘 이 소동이 일어난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 말씀의 역사로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의 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된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들이 지금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 폭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럴 수 없죠. 폭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폭동이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그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그대로 감수하겠습니까? 네, 그들도 감수할 수가 없죠.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살았었는데 한 사람으로 인하여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폭동은 일어났습니다. 폭동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그런 소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소동을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일어나야 할 소동이 있습니다. 당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 소동은 시작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소동이 일어나게끔 만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보통 소동이 아니죠. 아주 끔찍한 소동이죠. 그 끔찍한 소동을 생각하면 당장 우리는 어떤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아, 예수님 왜 그렇게 오셔? 예수님 꼭 그렇게 오셔야 해? 어떻게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게끔 그러실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아직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우리에게 일어난 소동에 대한 시각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사역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동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집니다. 누군가는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끝끝내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소동이 일어나요. 결국 그 소동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는 거잖아요.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소동. 그 수많은 아기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가지고 저런 일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게 아니고요. 악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실체가. 우리가 그 악한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그 소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잖아요. 네, 그거 따라가 보세요. 소동의 역사예요. 소동의 역사. 계속해서 소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이런 소동은 우리에게도 계속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어떠세요? 이런 소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소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를 또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손실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큰 손실을 받게 되는 사람이 돼요. 그때 내가 기꺼이 그 손실을 감수하고 있나? 내가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고 있다면 소동이 일어나지 않죠. 내가 잘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가?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손해를 보지 않게끔 피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해서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피해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소동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도를 배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신자로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가고 있지 않으면 나는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 소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소동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아니면 아까 처음 생각해 본 대로 아예 복음을 전혀 듣지 않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역시 소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선포되어야 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그 변화는 분명히 큰 손해를 보게 만들고 그 손해는 소동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오늘 손해는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소동을 더 이상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마땅히 소동은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야, 우리는 이런 일은 할 수가 없지. 어떻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있어? 한 도시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한 도시가 아니죠. 전 아시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한 도시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힐 정도까지 영향이 미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은 뭐 저 같은 사람은 전혀 상관없는 말씀처럼 읽혀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좀 갖자. 과연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듣고 있나? 내가 듣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나?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이 영향을 받고 있나? 내 삶이 변화가 되고 있나?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너 손해봐야 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 손해봐야 해. 이게 세상 기준이에요. 세상 기준. 실제로는 손해보는 게 아닌데 세상 기준으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너 손해봐야 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나 손해 기꺼이 받을래. 이 손해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이제 하나님 기준이죠. 손해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 나 기꺼이 손해받을 거야 하던지, 아니면 이 손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손해 좀 없이 예수님 믿을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하든지, 이거 자체가 소동입니다. 지금 성경은 폭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소동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 소동이 있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소동이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기꺼이 손해보겠습니다. 그 손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만은 좀 이러고 있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 도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의 나하고도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손해를 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경제적인 손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손실은 정말 세 발의 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 어떻게 해서든지 모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쌓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수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다 헛된 것이다. 그건 다 헛된 거야. 그건 잠시 잠깐이야. 그건 다 무너져 없어져 버릴 거야. 예수님의 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생각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냥 바보죠, 바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멍청이에요. 우리 그렇게 지금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 기준으로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못 견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도와 나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너 참 특이하다. 너 참 특이하다. 너 참 이상하다. 너 이해가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여야 합니다. 저 사람 정말 이상해.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야, 남들 다 그렇게 안 해.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안 해. 왜 너만 그러려고 그래?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하면 왜 그렇게 손해를 보려고 해?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아주 당연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왜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니까.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 그 모든 것 정말 하찮은 것들인 것을 알고
영원한 것, 진짜로 소중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 이 경험을 해야 됩니다. 손해보는 것. 그런데 그 손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내 안에서는 소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면 끊임없이 그 소동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소동이 일어납니다. 저거는 좀, 저 손해는 보지 않고서 지금 좀 살면 안 되나? 꼭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 믿어야 되나? 예수님의 도와 우리가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준이가 지난주에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시대는 결혼하면은 이 경제적인 이 조건하고, 뭐 경제적인 조건을 따지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이 경제적인 조건과 너무 지나치게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인 조건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결혼을 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을 들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경제적인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결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결혼이 무엇인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경제적인 책임 그런 거 질 필요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경제적인 거 엄청 신경 쓰면서 살았어요. 신경 써야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 돼요. 나에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경제적 활동을 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요. 그러면 결혼해도 된다고요. 거기에 우리는 뭘 자꾸 갖다 붙여요? 그 결과, 뭐 집을 한 채 또 마련해야 되죠. 그 결과 뭐가 있어야 되죠. 그 결과.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 결혼할 수 있다 없다를 생각하려고 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결혼 생활이 유지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결과 뭐가 있어야 되고,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뭐가 쌓여져 있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이것이 예수님의 도입니다. 예수님의 도를 제대로 배워야 하고, 예수님의 도에 걸맞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하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는 않는다. 세상은 또 자녀를 낳는 것을 또 연결시키죠. 그러니까 뭐 결혼을 자꾸 미루고 있고, 뭐 아예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자녀도 뭐 안 낳아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가정계의 경제적인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 가정인데 자녀를 많이 낳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정말 대책 없다, 무책임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 가정, 선교사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 가지십니까? 정말 믿음이 좋으십니다. 정말 믿음이 좋으십니다. 속으로는 어떻게 또 걱정 한가득이죠. 저 아이들 어떻게 하려고. 아니세요? 안 그러세요? 전혀 걱정 안 하십니까? 전혀 걱정 안 하시면은 아주 훌륭하신 거고요.
한가득을 합니다. 보면서 그냥 인사 확 쓰면서 어떻게 하려고. 예, 이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정말 믿음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쪽에도 이 잘못된 믿음 한 예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에베소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1절 말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예,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곧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예, 이제 이런 것이 이상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럴듯한 일들만 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어내려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자기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수많은 신자들이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해요.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도가 무엇인지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저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해주세요.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일은 소동입니다. 소동.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들으면 당장 무슨 말씀 하시냐면 너 손해봐야 해. 나를 따라오는 것은 손해보는 거야. 그것으로 인한 소동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먼저는 예수님 믿어서 뭐 생기고 뭐 갖게 되고 뭘 이루게 되고 이게 아니라요. 손해보는 것들 생각해야 된다고. 손해보는 것. 그것에 대한 내 마음의 소동이 일어나야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소동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다. 너의 아버지시다. 기꺼이 손해보는 거죠. 기꺼이. 그런 가짜 믿음을 가지고는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19절 볼까요? 19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예,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당장 무슨 일이 생겨요? 은 5만이나 되는 책을 태워버립니다. 이 책을 그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겠어요? 평생 마술하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인데 그 책 보면서 과거에는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아무나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분명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는 태워버려요. 또 세상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바보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신자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진짜 믿음의 특징입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주식, 코인.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 영끌, 비투족.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혹시 영플에 해당되시는 분이 없죠? 혹시 먼 발치에서 부러워하십니까? 나는 그것도 못하는데 이러면서 전혀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 방법들을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도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 가운데 크리스찬이 없을까요? 아니요.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거는 믿는 거고 이거는 이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탄의 집값이 엄청 뛰었다고 해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우리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배 아프십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소리 들으면 한숨 나오고 난 집 한 칸도 없는데 저 사람은 그 집 사놨다고 10억이 뛰었다고? 우와 대박. 이런 생각 가지십니까? 그런데 또 떨어졌대요. 뭐 정확하게 액수는 몰라요 저도. 10억 올랐다고 했으니까 5억 떨어졌대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또 드십니까? 센토이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동탄에 내 집은 없지만 동탄에 집이 있는 사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이 10억이 올랐대요. 어떤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5억이 떨어졌대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길게 말씀을 못 드려요. 그죠? 이거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죠. 성도님들 이런 얘기 가운데 자유하셔야 돼요. 거기에 얽히고 설키고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슬그머니 정신 못 차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지금 휩쓸려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겠어요? 세상에서는 그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당장 우리 청년들이 결혼은 못할 거예요. 결혼은 못해요. 결혼은 못해요. 아이요? 하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전혀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세상 소리 엄청 듣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거에 영향을 엄청나게 받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도 뭐 예가 아닙니다. 가정예배 형식적으로 가정예배 시간 가지라고 지금 가정예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과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이 험한 세상, 이 악한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먼저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소동에 대하여. 소동 일어나잖아요. 안 일어나요? 맨날 갈등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거 생각하면서 이거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나? 살아도 되나? 이렇게 큰 손해를 보게 되는데 어떻게 이걸 감수하며 살지? 이 소동 우리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아이들 얘기해 줘야 돼요. 그 얘기 다 해줘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소동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이들이 들어야 돼요. 어디서 듣겠어요, 그거를. 우리에게는 마땅히 소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그 소동 걱정되십니까? 염려되십니까? 그거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씀만 잠깐 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말씀에서도 41절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끝났습니다. 소동 끝났어요. 폭동이 끝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뭔가를 했을 것 같으세요?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사도 바울 역시 그 연극장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가요 붙잡혀 갔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 그러면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고서는 뛰어들 사람이잖아요. 말렸어요. 주변에서 가지 말라. 안 갔어요. 사도 바울이 갔으면 그 폭동이 더 막 그냥 폭발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말려짐을 받고 안 갔어요. 그런데 끝났어요.
내 앞에 막상 그 소동이 일어나면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우리 언약나무학교에 신입생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벌써 우리 최정민 성도님은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또 어떤 소동이 벌어지거든요. 정말 신입생이 들어올 때마다 소동이 벌어져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은 못 해봤어요. 근데 저는 어차피 일어날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더 당당하게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야. 그분들이 언약나무학교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소동이 일어나야지. 지금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걷겠다고 언약나무학교가 시작된 건데 당연히 소동이 일어나야지. 안 일어나면 이상한 거죠. 알겠죠? 당연히 일어나야죠. 안 일어나면 우리 학교 문 닫아야 돼요. 언약나무 교회에 새로운 성도님이 오셨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분이 오셨다. 소동이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일어나야 돼요. 나는 옛날에 교회에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안 하네? 성도님들 준비하십시오. 소동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분이 정말 예수님의 도를 잘 배우고 잘 따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고 그거 너무너무 좋네요. 예,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엉뚱하게 예수님의 도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진짜 예수님의 도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줘야죠. 그럼 소동이 또 일어나겠죠. 예. 그것을 정말 소중한 것으로 그냥 붙잡고 있는 분이 오시면 엄청난 소동이 일어납니다. 성도님들 준비하십시오. 근데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 저도 싫어요. 저도 소동 싫어해. 제가 소동을 좋아하겠습니까? 예. 겉으로는 막 태어난 척 있어도 머릿속으로는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어떻게 하지? 엄청 싫어하는데 저는 이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 문제가 확 해결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하겠어요? 그 경험하셔야 돼요. 소동 일어나는 경험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소동을 싹 해결하시는 것도 경험해야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보에도 우리 이재성 목사님께서 좋은 책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올려주고 계신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요새 알려주시더라고요. 읽어보십시오. 이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알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마땅히. 그리고 지금 그렇게 인도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지금 그러고 있나. 안 그러고 있으면 빨리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오직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동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동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